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님의 자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주일로 성경학교가 마무리됐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시냇가의 시무나무들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사역 동아리인데요. 그곳에서 했던 활동들이 학기 중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캠퍼스 강의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친교를 하고, 또 학교에서 어떤 찬양팀 사역이 필요할 때마다 찬양팀 섬김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그러했었고, 방학 때는 저희 1년에 한 번씩 여름 방학 때 이제 여름에 전도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간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물리적인 일손이 필요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걸 많이 옮겨야 된다거나 고쳐야 된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일손이 필요하거나 기도와 전도가 필요한 그런 영적인 섬김이 필요한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주일간의 전도 여행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의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회 사역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수련회 사역을 잡는 건 컨택하는 것은 저희가 단장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장님과 총무님이 이제 매년 선출이 되는데 그 단장님과 총무님이 교회와 매칭해서 이제 사역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1살 때 대학교 2학년 때죠. 벌써 11년 전인데 그때의 여름방학 때 그때 단장님이랑 총무님이 사역을 의욕적으로 많이 잡아가지고 그때 여름방학 때 수련회 사역 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월화수 한 교회 그리고 목금토 한 교회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2교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4주 연속 수련회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8개의 교회 수련회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 목금토 하고 토요일 날 끝나면 짐을 싸서 집에 가서 빨래하고 그 짐들 다 챙겨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다시 그 수련회 장소로 다시 가고 그런 일정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반강제적으로 모든 수련회를 참석해야 됐었습니다. 스케줄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참석 안 하거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싱어로 들어갔거든요. 싱어를 하려고 싱어로 오디션도 보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저를 방송 일을 저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을 담당하고 방송 PPT를 넘기고 그런 일을 저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대체할 만한 인원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강제적으로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수련회를 앞둘 때마다 이 수련회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는 이유가 처음에는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한국교회의 귀중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섬기고 프로그램을 섬기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지으면서 제가 방송인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끔씩 뭐 넘기는 거 까먹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한 2주, 3주 지나다 보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한쪽 편으로 조금씩 더 밀려가고 더 커지는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잘해야지, 틀림없이 잘해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 수련회 2박 3일의 일정 프로답게 잘 끝내야지,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팀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의 뜨거움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것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 실수 없이 잘 마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점점 프로가 되어가고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럴 때마다 그때는 그게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가 프로다운 거니까 수련회를 사역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잘 마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프로의식 같은 게 생겨서 그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한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첫째 아들이 딱 저인 거죠.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은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둘째 아들에게 더 초점을 많이 가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에 보통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 첫째 아들에게 너무도 많이 이입이 되고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수련회 때 그 기억이 생각났었어요. 나에게 있었던, 내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나누자면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컸다고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요청이죠. 근데 아버지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그래 주겠다 하고 내어주고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심지어 가뭄도 맞이해서 그 재산을 유지할 만한 그런 힘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그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고 그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오매불만 기다렸다 하는 듯이 먼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해서 그 아들에게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다시 그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들 묵상하게 되고 나눠지는 그런 회개와 감격 그리고 구원의 그런 순간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런 기쁨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에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타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그 모습을 그 아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가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의 첫째 아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혼내고 저 반성의 벽에 서 있어라, 당분간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이 아버지는 그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주면서 무례한 요구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고 재산을 주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거나 떠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군댐과 손가락질을 예상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갖지는 않았지만 이 어린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일말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산을 주지 않았을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에 대한 일말의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련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그 동산 중앙에 만드셨죠.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즐겨도 좋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험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할 거야, 이 세상을 선하게 잘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그런 부탁을, 그런 명령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배신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뻗쳐 주십니다. 찾아오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일말의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면 누군가를 어떠한 동물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힐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일말의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말의 믿음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기억하시죠?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해서 자칫 아벨을 죽일 법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인이 돌이키지 않을까,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가인을 믿지 않고 가인에게 어떠한 일말의 믿음도 갖지 않으셨다면, 기대도 갖지 않으셨으면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애초에 딱 격리를 시켜버리셨을지도 모르죠. 따로따로 살아라. 서로 접근 못하게 어떤 벽을 쳤거나 골짜기를 만드셨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 벌하시는 것, 쓸어버리시는 것 그 하나만이 목적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방주를 은밀한 곳에 뿅 만들어 놓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빨리 대피해라. 내가 동물들과 함께 다 대피시키고 이 사람들 내가 쓸어버릴 거니까 대피해라 라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까.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오지 않을까. 저게 뭐지? 하면서 다시금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밀말의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계속됩니다. 사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계속 얘기하면 오늘 하루가 다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회복된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상을 믿지 말고 저 거대한 국가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를 섬겨라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없었으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무 일도 행동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라리 멸망시키시고 다른 백성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행동에 옮기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말의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훈계를 보여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일말의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일말의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잘할 거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세상을 선하게 잘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말의 믿음이 없었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뭐하러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 피를 가르침을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더 존재하신다. 너희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결국에는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죠. 일말의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셨다면 차라리 이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구를 만드셨을지 모릅니다. 이 온 넓은 우주에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서 난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런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사람이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입니다. 비합리적이고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 사람들의 의심이 있을 겁니다. 저 잘 판단하는 게 맞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쁨을 이 아버지, 우리가 읽었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인 거예요. 일말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혼내고 질책하고 자숙해라 라고 훈계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향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기쁨의 마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뜨거웠던 마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뜨겁게 안아주셨던 그 포옹과 그 품이 기억나시나요? 이 첫째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태도는, 아버지의 자세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혹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혹 그랬다 할지라도 이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품어주심을 베풀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나 봅니다. 첫째 아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수련회의 기억이 난다고 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보였던 저의 모습, 첫 번째는 너무 일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일하는 것에는 아주 열심히 있고 기가 막혔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첫째 아들은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밭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것을 그때야 발견하는 거예요. 25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성경이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아멘. 마다들은 집에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그제서야 집에 잔치가 있던 것을 그때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도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 왔습니다. 밭에서 종도 아닌데 마다들이 조금 즐길 법도 한데 마다들이 이날도 일을 하다가 돌아왔고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집에 와서야만 들은 거예요. 종들이 누군가가 얘기했을 법도 한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라고 일하는 도중에 얘기를 전해줬을 법한데 그런 것도 못 들을 정도로 멀리서 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제서야 묻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일을 한 것까지는 좋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은 잘못을 범합니다. 열심히 자기가 일한 것은 좋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이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이 가산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섬김의 명이 어김이 없긴 했지만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이 자리에,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수련의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흐트러짐 없이, 틀림없이, 실수 없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둔감해진 저의 모습이 이 첫 아들의 모습,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보였던 거죠. 우리의 섬김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교사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안내를 하고, 여러 모습 가운데, 여러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혹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섬김의 명예에 어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는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직 저는 32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 그리고 저의 그 경험을 항상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것을 옆에다 두지 않고 일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사역 중심,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항상 되뇌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는 것도 참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시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경험, 그 기쁨을 항상 간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에 몰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고 내가 맏아들이니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건데 둘째 아들은 이런 짓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인데요 3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때 연락처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그리고 뭐 카톡 하나면, 그리고 SNS면 그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보였을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아유, 이러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아유,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현대로라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첫째 아들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했지만 창녀와 함께 날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이럴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 엄격한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게 대고 있는 거죠. 에휴, 저러니까 안 되지. 사랑이 없이 날카로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고 추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동생과의 그런 즐거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도 남지 않고 동생에 대한 질책만 남아있는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함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한 잣대, 그 날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지 말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한, 동생에 대한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혹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 나의 마음 모습 가운데 혹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잣대를 대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머금은 상태에서 그 둘째 아들을 대하면 모르겠지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엄격함을 이 둘째 아들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혹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함께 되돌아보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청소년부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저 스스로도 되뇌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일말의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주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간절히 바라고요,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과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산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마지막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일 중심의 사역 중심의 사람이 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의해서 일을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했던 그 기쁨의 마음, 구원의 기쁨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머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 채 머금은 채 되게 되는 그런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이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것, 일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성찬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지 않고 잃지 않고 머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의 사역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의 사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은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어렴풋이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 상처를 주기까지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머금을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